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하나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세상에나 부산에 재림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뉴스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부산에 한 사건이 뉴스 기사로 나왔는데 이제 재림 예수라 칭하는 이가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글짓기 하던 강사가 자기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사람들을 모집하고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쓰면 잘 씁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고를 내고 온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에나 2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친 또 재산을 팔아서 종말의 때니까 바친 금액이 무려 5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는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 요즘 세상에도?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이게 사단이 미혹하는 일이 아니면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또 우리도 이곳에 예수가 있다, 저곳에 예수가 있다 말하는 것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이게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쉽게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진리 안에 함께 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복음사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기록할 때 복음서의 수신자, 대상자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서를,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그것으로 시작하여 복음서를 써내려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으로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는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또 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했기에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보았던 목수의 아들, 가난한 이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성취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왕의 혈통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라는 말로 이 첫 절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스러워하고 또 위대한 왕으로 뽑는 이 조상들입니다. 이 계보를 이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알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도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메시아가 있다, 저곳에 메시아가 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또 예수님이 계시다가 하는데, 그 중에 현대종교의 이제 탁지원 소장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중에 몇 분의 예수님은 이미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막 이렇게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아는데 내가 예수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누구인가? 오늘 이 첫 시작하는 이 1절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힌트는 내가 예수다 말하는 수많은 들려온들 소리 속에서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 그 다음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분만이 참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면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서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그것을 예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히브리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한 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또한 참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지금의 어떤 이가 내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스릴 왕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 억압, 이곳에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 또 그들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국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억제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그날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유대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각 나라와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눈이 갇혀 이것을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한 다윗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여지는 우리 민족의 그 해방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소개하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 이 유대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안에 오는 42개의 그 세대 속에서,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족보, 이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계보로 메시아로 보내주시기까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진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누구인가 하면은 믿음의 아버지며 조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유대인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유대인의 왕이다, 진짜 우리의 왕이다, 영원한 왕임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유대인의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또한 이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이스라엘만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민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온다면 세계와 열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재건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향한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 언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복을 이뤄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 그 은혜를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견고히 세워져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수많은 위기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 이후로는 그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때로는 그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하여서 페르시아나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속국으로 변성되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오면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마태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알린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참된 왕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을 소망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개하시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 언약은 쪼개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짐승이 쪼개짐과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주시고 그 생명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족보에 이 안에 다윗의 혈통이 쭉 있지만 이 안에 담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족보에 나타난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믿음의 거장, 위대한 왕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메시아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족보에 올라간 이름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방 여인이 있었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도덕한 모습이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름에 그 올라가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낳은 쌍둥이의 이 형제인데요. 이 다말이 그럼 누구인가?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는 이때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엘이 죽자 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 시부인 유다와 관계를 통해 이 아들, 이 두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만은 자신이 매춘부로 이렇게 변하여 시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부도덕한 어찌 보면은 일들, 또 이방 여인, 정죄를 받아서 마땅해야 할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다말이라는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포함시켜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말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는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인 룻, 밧세바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을 때에 정탐꾼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오늘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안에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그 중주모가 되는 그 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안에는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들의 이름에 올라감은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도 또 이 다윗왕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또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또 얼마나 또 그 안에 부족함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어쨌든 이 불의한 관계를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들의 또 이러한 모습들이 올라간 것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과 부족한 이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또 구원받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말이나 라합, 룻이나 밧세바와 같이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구원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족보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그 대가 이어지는 속에 약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 이 대가 이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일하시며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시며 때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은 그 숨어서 또 그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담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기다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특별히 온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42세대의 그 세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이 흘러온 것들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열심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도록 메시아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 14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불릴 수 있는 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애굽으로 또한 인도하셔서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뤄 나라가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사다 시대에 그들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길을 지키게 하셨고, 결국에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 수많은 실패 반복이 있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대에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기까지의 14대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고 쇠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그 큰 영광 후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그 뒤에 세워지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멸망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다윗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어지도록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수많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 므낫세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또한 불려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래도 그 안에 몸부림쳤던 왕이지만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살펴보니 이 므낫세 왕의 이름도 그 안에 또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인내와 은혜로 이끄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14대가 그 후에 또 담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왕이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여 그 안에 가는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탄생하는 그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았던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암흑되어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계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온 열방,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각각
계보 세대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이 모든 일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안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를 믿음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더욱 우리가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또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